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예언에서 시작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그 예언들이 쭉 진행되면서 남유다 왕에게 대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스는 그 유대의 12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아하스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인물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촉진시켰어요. 너희 우상 숭배해라. 또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인물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보면 이방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의 풍속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까지 했던 인물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굉장히 악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성전의 기구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을마다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귀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저는 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지 않고 가만히 뒀을까? 라는 질문도 제가 하나님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해나가실까? 우리는 막 이 성격이란 게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길이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까? 이런 의문점들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하스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기준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니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약속을 어긴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꺾을 거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인 거죠. 그 하나님은 약속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쭉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지만 그 말씀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기 원하시냐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구약도 하나님 방법이었고 신약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마디 하셔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세우셔서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쭉 해나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아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남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야 돼요? 메시아가 나야 되니까. 이 분열한 왕국이 될 때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밑에는 이제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조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나셔야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언약이 하나님임을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보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대로 정죄를 당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국은 나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죄의 관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인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한 렘넌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성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관점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들이 묶여 있는 운명인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그 태어나며 죽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유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지 아니하고 거기서 뽑아 올리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공평하니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관점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보존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징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1절에서 9절에 유다를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왜? 아람 연합군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치는 거예요. 아람하고 결탁해가지고 유다를 막 멸망시키자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자라고 사람들이 세워서 내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허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십시오. 다윗의 집을 축복하신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볼 때는 너무 악독한 거죠. 완전 망해도 싼 그 민족인데, 이 나라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잖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너희들 생각할 때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질책하면서 얘기하는데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의 집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가끔씩 얘기를 했습니다. 제 머리 구조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구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꾸 변경시키고 자꾸 말을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제가 가끔씩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인간은 약속한 것을 못 지키는 경우가 다반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21절, 22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이후에 후반절에는 17절부터는 유다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막아주지만 그 이후에 아수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거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남은 자와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남은 자와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목사님 21절, 22절이 왜 이 말씀이 남겨진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약간의 한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런 작은 남은 자가 그 양 한 마리로 인하여서 흡족할 만큼 먹고 살 만큼 그만큼 작은 숫자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 작은 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거다. 그것만 있어도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은 전달될 건데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 아하스가 뭐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깊은 데서 저 지하세계, 그 다음에 하늘에서, 높은 그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못한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땅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치유하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의지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아수를 의지한 겁니다. 우리는 이 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 속에 누굴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굴 믿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으라고. 능력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지금 누굴 믿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가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증인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하스에게만 하나님, 그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징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모세에게 보이신 표적입니다. 그게 징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임을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 하죠? 네 지팡이 던져봐. 던졌단 말이에요. 그 뱀이 됐어요.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네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봐. 집어넣다 빼니까 손이 한센병이 된 거예요. 다시 집어넣다 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징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 36절 40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거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좀 너무 연약하고 나도 작은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 딱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 양털 뭉치에게만 아침에 이슬이 내리도록 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당은 깨끗한데 양털에게만 이슬이 딱 내린 겁니다. 그 짜니까 한 대접이 된 거예요. 또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그 양털 말고 양털은 놔두고 이제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달라고.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마당에만 이슬이 내렸단 말이에요.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표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보이셨던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한 거죠. 성령이 모임 가운데 임하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왜 지금 성령의 역사,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을 왜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킵니까? 하나님은 증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 인도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많아요. 이 표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한국으로 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있던 러시아 선교사님이 거의 다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페르난다 목사님도 거의 다 회복되셨어요. 얼마 전에 같이 줌에서 모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회복되셨어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현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선택하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군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군요. 라고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군요.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 끝내놓으신 그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축복이 끝났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라. 그게 1장 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괜찮아. 그 놔두고 일단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임함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아, 자꾸 어떡하지? 내 문제 어떡하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볼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볼까? 그거 여러분은 다 접고 오늘부터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하스는 그거 무시했다니까요. 아하스랑 여러분하고 우리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말씀 안 붙잡고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게 아하스와 똑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지 아니하고 다른 걸 품고 있는 게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소성케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장 묵상하고 읽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게 그런 바탕이 있어야 가르치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동안 꾹 가르치시고 교육하셨던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 그걸 다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뭐가 뚝 하고 떨어져가지고 음성이 들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저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더하셔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같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남은 민족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는 이 민족을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의 메시지가 5천 종족에게 237 나라에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딱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